평안하십니까?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묵상 본문 말씀 에스라서로 바뀌는데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을 내었던 그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나긴 코로나로 위축되고 흩어졌던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에스라서가 처음 쓰여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조금 지나서 남유다 역시 아수르를 밀어내고 패권 국가로 부상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도 70년,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도 신흥 강대국 바사,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힘을 빼앗기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서 주변 국가를 휘어쥐고 흔드는 그런 위세를 떨치지만 또 다른 신흥 국가에게 밀려서 무너지고 더 강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국가 위에 군림하고 또 다른 더 강한 제국이 등장하고 어찌 보면 이 고레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새우가 등 터지듯이 이리저리 휩쓸리던 그 역사가 구약성경의 역사서와 선지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을 기록하여서 말씀으로 남겼던 이유, 그것은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멸망하여 실패하였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과 의식을 여전히 계승하고 보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일깨우고 강조하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선한 왕이구나 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그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을 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제 침략한 나라들의 그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보내버리고 포로로 불러들여서 그 나라 자체를 와해시키고 커다란 제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강경한 외교 정책이었다면 반면에 이 바사왕 페르시아는 강제 이주나 포로 생활 같은 그런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자치를 어느 정도는 허락하면서 페르시아를 섬기게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그들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많은 역사적 그 사료들 속에서도 충분히 고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이 나를 왕으로 황제로 인정하고 이 내 나라 페르시아를 돕기를 바라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계산이 합쳐져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이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표면보다 더 깊이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한 생각과 우리의 그 오감, 감각으로 모든 것을 다 밝히 알 수 없지만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가 가진 목적을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로 꿈꿀 수조차 없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성전의 재건, 그것을 이끌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같은 그 모든 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크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하여 많은 물품을 모으고 기대 이상으로 많은 재원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기대나 상상 이상으로 생각 너머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허락하신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2년간의 이제 코로나가 언제나 완전히 끝날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벌인 전쟁을 비롯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정치적 분쟁, 경제적인 고난 등등 너무나도 많은 정말 우리 힘으로 대처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또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 심판이 정말 이스라엘을 죽여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닌 회개와 회복을 위한 도구이며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약속하셨던 그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하루하루 우리가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세밀하게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또 온전한 신뢰로 오늘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